네. 오늘 시작부터 참 독특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막 저를 향해서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참 이 시간에 막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인사하고 허그하고 축복하고 막 한 4, 5m 돌아다니면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또 요즘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으나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입니다. 이제 욥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족장 시대, 즉 창세기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우스라고 하는 땅의 실존 인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었던 선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크고 이 고난 당하는 욥을 보면서 이제 내 모습을 투영시켜 보게 됩니다. 또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절규하고 절망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앞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절망하는 내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해내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삶의 욥의 삶이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는 것처럼 내 삶의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그리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삶의 회복에 대한 열망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다고요. 특별히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욥기를 읽을 때에 고난을 인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 욥기가 주는 많은 보석 같은 진리들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욥기 1장과 2장에는 이 성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만드는 아주 묵직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유혹 많은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읽어봅시다. 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첫 진술이 이런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말 이후에 나오는 진술에 욥이 뭐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하는 그의 그 부유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정보도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귀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 방금 이 순서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와, 그 사람 참 예쁜 사람이야. 잘생겼어. 그 사람 부동산 많은 사람이지. 그 사람 건물주. 그 사람 참 말 잘해. 그 사람 왠지 나랑 통하는 데가 있어. 그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장 먼저 가고 자꾸 그것으로 사람을 규정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관심이 그런 데는 없고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우리를 보실 때에 바른 신앙과 윤리적인 삶이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 마약 상습 복용 사건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게 마약을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잠잠할 만하면 또 나오고 잠잠할 만하면 또 나오고 이러는가? 제가 이제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연예인들이 예술을 하는 관계로 일반인들과는 달리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약을 접하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급격한 개방화에 따라서 예전보다 훨씬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직업이, 내 주변 환경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고 환경이다 이겁니다. 요즘 세상이 죄짓기 쉬운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서 정직은 어렵고 온전한 신앙은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내 종 욥과 좀 사귀어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욥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욥이 살던 지역은 이방 땅인 겁니다. 에돔은 고대로부터 코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뭐 뿔이 이렇게 나요. 귀때기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런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 땅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공동체도 없는 이 에돔 지역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산다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런 사람이 욥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욥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살던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미신과 매춘, 유흥문화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제우스 혹은 아테네 신 같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직업이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거든요. 이탈리아대가 뭔고 하니까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로마의 명령을 쫓아서 가이사랴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다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요, 주위가 온통 미신과 매춘과 유흥으로 가득하고 불신자들로 가득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100명의 불신자, 100명의 이교도들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란 얼마나 힘듭니까? 환경적으로.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꼭 욥 같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직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핑계대는 사람에게 내 종 욥을 좀 봐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막 마귀한테 자랑을 해요.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마귀한테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랑을 하는가? 잘 보면 욥의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 부를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욥이 자식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인 그 자식 농사 그걸 칭찬하고 그걸 자랑하나요? 아닙니다. 욥이 너무나 그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을 살아낸 그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나요. 손자 손녀 자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도 못 말리니까 이제 자식 자랑할 거면 돈 내고 자랑해라, 이런 말을 할 정도잖아요. 이게 말려진다고 말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승진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뭐 자식들 잘 된 거, 그런 걸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위에 불신자들도 많고 요즘 세상이 참 신앙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내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묵상하다가 제가 저한테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목사인가? 아니면 어디다 내놓기가 부끄러운 목사인가? 부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국 목사 봤냐고. 그런 목사 세상에 없다고. 남 얘기라고 뭐 별로 그렇게 아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기도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누가 어쨌든지, 누가 신앙을 버렸다 안 버렸다, 남들의 어떤 혹은 환경의 어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경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도전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얻는 게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읽어봅시다. 너 내 종 욥을 봤니? 세상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탄이 대답하기를,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줘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말에서 물질의 복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우리 집과 소유가 지금 안전한 것은 내가 지금 안전한 동네에 살고 세콤 같은 그런 그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내 성실함과 번뜩이는 투자 감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즐기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등한히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얻는 이 귀한 복들이 독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바라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다더라. 막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는다더라. 나도 하나님 믿어서 복 좀 받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성가대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냥 합창단에 들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 합창단에 안 뽑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갔습니다. 그럼 성가대 여러분들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제가 성가대 시켜준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너무 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하나 탁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를 함께 떠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원래 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장로님, 권사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성장 없이 머물러 있으면요, 곧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되고 대학이나 취업에서 쓴 잔을 마시고 병도 안 낫고 생활도 안 나아지면요,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없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든지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밉다고 떠나는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덕에 뭐 얻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종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탄이 욥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확신을 갖고 말을 합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경외하지. 그런데 만약에 소유를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훗날 복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까닭 없이라는 말로 쓰인 단어, 힌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무료로 이유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무료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경외, 이득을 바라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거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때부터 욥의 소유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소와 나귀는 스바 사람들이 약탈해 가고, 또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죽어버리고, 또 낙타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자식들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순간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자, 이제 욥의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거라고 했던 이 현실이 이제 욥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사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어째서 이 받았던 복이 다 사라졌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예배하며 찬송했는가? 그 이유가 욥이 가진 세 가지 확실한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소유로 태어나 무소유로 갈 인생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왔는데 다 잃고 없어져도 본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입고 있고 먹고 있다면 이미 본전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이 이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 내가 잃은 건 없어. 원래 이게 본전이야. 그러면서 원망 대신 감사 찬송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지기로 살다가 갈 인생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랬잖아요.
이건 이 청지기 마인드는 무엇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니까 달란트 비유와 이 맞대어 보면 이해가 좋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이 소유를, 주인이 가진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받죠. 떠나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종들은 그 받은 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2배를 남깁니다. 나중에 주인 돌아왔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긴 거니까 내가 써야지 라며 욕심을 부립니까? 아니면 줘놓고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아 가는 거, 이건 무슨 경우냐 그러면서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고 대듭니까?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처음 줬던 것에다가 자신이 수고해서 더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정확하게 아는 종의 자세, 청지기의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야, 참 청지기들 그거 안 됐다, 종들 안 됐다. 자기 거 하나 없고 주인이 어마어마한 거 맡겨줬지만 결국은 다 돌려줬으니까 하나도 남는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줬던 거 그거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그걸 덧불려 가지고 주께 돌려드린 그 충성스러움, 그것을 주인이 본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던 그 달란트는 다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줄게. 그러면서 자신의 유산, 달란트 정도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나는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쓰고 가져가실지라도 감사하며 주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천국을 상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조그만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는 것들, 알량한 것들, 거기에 목숨 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는, 자각하고는 그동안 주님 맡겨주셨던 거 잘 썼습니다. 취하시는 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받은 사랑의 본질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욥은 자기가 받은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줬거든요. 뭘 바라고 욥에게 준 겁니까? 그 많은 짐승과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주심과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둘러서 안전케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욥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줬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욥에게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주듯 내리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유 없이 베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욥이 알았어요. 그래서 욥도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복을 부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치 내게 주셨던 거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도, 이제는 덕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수능 잘 봐야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만 오로지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라야 돼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은요, 마치 절에서 108배 하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뭘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철든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것 없어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이유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철든 자식이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걷어가도, 건강을 걷어가도, 심지어 자식을 걷어가도 여전히 내 속에 여호와를 향한 순금 같은 믿음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웃을 일만 있나요? 항상 축하할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날들이 있고, 언제 이 눈물이 마르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도전하는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멘도 좀 예쁘게 하십시오. 아니요. 그거 안 예쁩니다. 좀 예쁘게. 너무 큰 소리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말씀 듣는데 방해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젠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과응보. 이게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선행에는 좋은 결과가, 악행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규범적인 지혜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이런 지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법칙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인과응보로 설명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명료하고 판단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덜컥 저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와서 이렇게 참 보니까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마치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나. 어쩌면 저 사람은 우리 몰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일 거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로 설명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말했던 그 욥이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뭘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당신 죄 지은 게 있겠지, 회개해야 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 성도가 어렵게 살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불신자들한테 이게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왜 성도가 어렵게 사는 것이 남들에게 덕이 안 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그 사람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그 사람보다는 덜 고난스러운 사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 고난은 저 사람 고난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야. 그런데도 저분은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내가 믿음 흔들리면 안 되지. 그리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 일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난을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고난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욥의 소유를 빼앗는 시험과 육체의 이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을 주는 이 육체 질병의 시험을 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선까지 그 마귀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 다만 이라고 하면서 선을 쫙 그어 두잖아요. 너 이 선은 절대 넘지 마. 이 선은 넘을 수 없어. 네가 시험을 하되 여기까지만이야. 여러분, 그 주신 이 마지노선은 다른 게 아니라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그 한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손에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게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마취를 잘해야 되잖아요. 마취 없이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통증도 심하고 그러다가는 잘못 막 움직이다가 사고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취과 전문의가 하는 일이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이 마취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수술 도중에 마취가 깨어가지고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증을 느껴가지고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수술이 낭패를 보는 거죠. 또 과다하게 이 마취약이 투여가 되게 되면 아예 그냥 못 깨어나는 수가 있거나 아니면 깨어났는데 뇌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과 닥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체질과 현재의 어떤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사람의 알러지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약물 가운데 충동되는 게 뭐가 온갖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딱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그렇게 투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와 같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 아니십니까?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하게끔만 주시는 하나님, 그 미세하게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제하심을 보란 말입니다.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히 통제하시는 그 손길을 믿을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버팁니까? 욥이 전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살 소망도 없다, 나 죽어버리자 그러고 확 그냥 인생을 끝냅니까? 아니면 어차피 베린 몸 그러고는 막 몸을 함부로 그냥 써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되지 않는 그 모진 고통의 시간,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옵니다.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많이 계시지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특히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늘 침상을 눈물로 띠띠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욥을 보고 인내하십시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데 내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리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고 유혹 많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뭐 덕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심지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리라. 그 자녀됨을 붙들고 놓지 않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사탄이 뭘 해도 소용없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손을 놔버리는 사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물 보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욥의 고난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 저 많이 아픕니다. 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완벽하게 통제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만큼 시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 끝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뭐 덕보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시기 원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욥의 아픔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아버지 사람이 어찌 이것을 감당하리까? 하나님이여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만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청지기적인 사명 갖고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고통, 저들의 아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함이 없는 것 같은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보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 감당할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힘든 시간들을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